안녕하세요. 미다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예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임재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임재함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비록 현실은,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비록 우리 눈에는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되돌리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미디안의 5 왕들을 다 이기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뒤에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그 요단의 동편에 자신들은 머물겠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이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 아주 합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 가축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져온 그 전리품들을 나눌 때 그 가축과 그 양과 그 가축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인과 아이들은 진멸하지 않는 것이 이 하렘 전쟁의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싹 죽여라 라고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시면 여인과 아이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자들만 진멸하는 것이 하렘 전쟁의 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미디안 여인들은 바알 부올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다 멸절하도록 합니다. 또 남자 아이들도 다 멸절하도록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남자 아이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후에 이 아이들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전쟁 가운데 사체와 접촉한 자들은 정결하게 하는 절차가 설명이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으로 나아가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보면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그 지도자들이 다 나가서 진영 밖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이유가 그들을 환영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곧 나올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체와 접촉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 살인도 하고 그 사체와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상태로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영 안에 들어오면 회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다른 백성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이들을 맞이해서 그 진영 밖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고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이는 것이죠. 어쨌든 하렘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돌리라게 하십니다. 신명기 20장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여자, 유아, 가축들과 각종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했으며 불에 타는 것은 다 소각하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아이들과 여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면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인과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처녀와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 가나안의 족속은 가나안 근처에 살긴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아니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렘 전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여자 중에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또 남자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바알부올 사건에 관련이 없는 처녀와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즉, 그 바알부올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서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된 일에 연루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남자를 아는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한 명령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 좀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남자를 아는 여인들과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이 그 예외적이긴 하지만 누구는 살리고 하렘이면 다 죽이든가 아니면은 일부를 살리는 건데 어떤 조건을 정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한 명령에 따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시금 바알부올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봉쇄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 원수를 갚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였을 것입니다. 또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음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 죽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결국은 후환을 미리 없애는 것이 하렘 전쟁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의 전쟁입니다. 진노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분노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전쟁. 이미 분명합니다. 이제 전쟁 후 군사들은 정결례를 거쳐야만 진영 안으로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간접적으로 죽은 사체에 노출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된 후에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앞부분에 민수기 앞부분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만든 잿물, 그 속죄의 잿물을 사용합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잿물을 사용하고 7일이 되는 날 저녁에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저녁 때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잿물은 다른 사람이 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잿물을 뿌린 사람도 저녁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후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저녁에 진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한 것이 엘르아살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과 모세와 이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맞이한 것이죠. 군사와 포로뿐만 아니라 전쟁에 사용된 물건들 모두가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게 됩니다. 물건들 중에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하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이 잿물을 뿌려서, 속죄의 잿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또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자를 아는 여인과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부정하지 않게 하는, 왜냐하면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또 유혹해서 음행하게, 부정하게 만들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란 후에 성인 남성이 돼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원수를 갚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즉 후환을 없앤다.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한다,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정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가 포로든 군사든 모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정복전쟁이라기보다는 복수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지역이고 거기에 가나안 백성과 싸우게 됩니다. 미디안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물론 르우벤과 갓이 나중에 여기에 정착하겠다 해서 거기를 정복하고 정착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부터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미디안과의 전쟁은 복수전입니다.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병으로 몇만 명이 죽게 된 것에 대한 이 복수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죄의 근원에 대해 굉장히 라디컬한, 급진적인, 아주
급진적인 대처를 한 것이죠. 즉 죄의 근원을 파괴하고 그 죄로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부정했다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제가 죄졌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예수의 피, 난 깨끗하게 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남자 아이들과 아무 힘없는 여인들을 그냥 죽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것이 이 정결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막 그렇게 살인이 허용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아주 철저하고 처절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진영 밖에서 7일을 기다리면서 그 속죄의 잿물을 뿌리면서 7일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여인과 아이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회개라고 하겠죠. 이 회개와 그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과연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으로 회개하는가? 아니면 그래 다음에 또 범죄하면 또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의 마음인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전쟁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죄에 빠뜨리게 한 그 근원에 대한 전쟁이죠. 죄의 근원, 우리를 죄로 이끈 그런 유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선택하게 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복수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치열한 전쟁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이, 회개한다는 것이 그만큼 치열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서 약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어떤 핑계를 대려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괜찮아 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위로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것은, 죄와의 전쟁은 엄청나게 치열한 것입니다. 엄청난 치열한 결심이, 처절한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해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그렇게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래 미디안 여인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아마 미디안 왕들이 협박했겠지. 그래 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번은 이렇게 넘어가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힘없는 여인과 아이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적용을 하자면 그 정도로 치열하고 처절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처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드리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회개의 처절함과 그 치열함, 그 seriousness를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7일을 기다려 정결하게 되고 물을 뿌리고 불로 모든 물건들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결함은 정말 진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은 굉장히 진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와 봉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평화와 기쁨이 넘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회개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거룩함이,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넘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여인과 아이들에게 한 일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리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때로는 물론 인간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고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약하여서 늘 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 넘어짐을 정말 하찮게 쉽게 대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 뭐 늘 넘어지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치열함, 처절함, 진지함을 우리가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그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실수에 애통할 수 있도록, 그 죄책감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사랑 충만, 희락 충만, 평화가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래서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